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과연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로 가는 선교의 문을 열어 기독교 선교의 발판을 놓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성경의 말씀이 되도록 집필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업적과는 달리 그의 과거는 말씀에서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괴수라고까지 소개합니다. 괴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는 분명 예수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사명을 누구보다 충성되게 완수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된 성도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굳이 사명 운운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물이었던 바울도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아 낭망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쳐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에 대적하는 괴수,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물을, 원수를 변화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 넘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조금 담긴 것이 아닙니다. 꽉 찬 정도가 아닙니다.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괴수, 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그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기에 아무리 괴수 같은 괴물 같은 바울의 죄라고 해도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의 죄라고 해도 넘치는 사랑에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덮어버리심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어떤 죄도 대속하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16절에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괴물과 같은 바울, 괴물과 같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어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죄인인 다른 너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풍성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풍성하다는 건 넉넉하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있는 가을은 열매로 가득하고 넘쳐나서 어떤 계절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풍성한 것이 있습니까? 괴물인 바울이라고 해도 여기 죄인인 저를 포함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명자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괴물인 죄인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되어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었다. 이것만큼 풍성한 넘치는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풍성함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괴수인 그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넘쳐나기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극연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넘쳐 흘러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얼만큼 괴물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무엇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도 나를 위협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바로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든과는 관계없이 오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을 얻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디모데는 어리기도 하지만 거짓 교사들과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에게 전하는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신 믿음은 어떤 것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심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어저저만 가는 세상에서도 두려움을 이겨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